전도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비슷한 내용들을 반복하여 말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재물의 헛됨에 대하여서 이미 2장에서도 4장에서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재물을 가진 자들의 또는 돈에 대한 우리의 바른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암시적으로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 전개가 될 터인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관점을 조금 다른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이 물질과 연관하여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청지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과연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물질을 잘 사용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물질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 자세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현실을 보게 되면 돈에 웃고 돈에 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시면서 과연 내가 청지기로서 물질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립하심으로써 조금이나마 재물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욕심을 버리고 좀 자유롭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마리를 잡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가,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잘 관리하는 사람, 이것이 청지기의 개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지막 때에 언젠가는 주인과 함께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하는 사람, 이것이 청지기의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청지기의 개념을 인식하시고 과연 나는 청지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질과 관련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고 언젠가는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청지기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인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청지기적 인식을 가지고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두 군데를 살펴볼 텐데, 먼저 갈라디아서 2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손으로 잡으시고 신약으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2장, 신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3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더 이상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또 한 군데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놓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신약성경 258쪽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 나오는 우리는 바울 혼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확대하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다 포함되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잊으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할 때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주, 구세주, 그래서 우리의 구주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식할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주 예수님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칭호가 있는데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로드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마스터, 선생님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로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할 때 주님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저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한 사람은 마땅히 자기 자신이 청지기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창조되던 그 첫 시간에 원래부터 인간은 청지기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보게 하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땅에서 충만하라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 문화명령이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인간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 출발부터 청지기였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청지기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물질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지기의 물질관이 어떠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청지기는 물질에 대하여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보십시오. 10절 한 절 같이 읽어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금물이냐? 청지기가 왜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며 혹 이 사람을 중히 여기고 저 사람을 경히 여김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을 주신, 돈을 맡기신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지기가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서 점점 주인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탐욕이라 하고, 탐욕은 일만하게 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탐욕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그 특징이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것이 탐욕의 특징이에요. 언제나 2%가 부족한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에 탐욕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만족하지 않아요. 밖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저렇게 돈이 많아. 저렇게 못하는 게 없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있네. 라고 부러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탐욕이 있으면 사람들은 전부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도 좋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부족해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부족한 2%를 채울 수 있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번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탐욕의 웅덩이는요, 한번 빠지면 밖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케 합니다. 이 탐욕의 웅덩이 안에서는 그저 집착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질에 대하여 집착하게 되므로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아둥바둥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소유하고 싶어져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져요. 그러다 보면 그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 손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탐욕을 이기려면 더 이상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자 한다면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 입장에서 말한다면 내가 누구냐? 나는 청지기다 라고 하는 이 청지기 정신과 인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돈에 울고 돈에 웃잖아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서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고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1조입니다. 11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조는 교회에서 헌금을 분류할 때
의무 헌금이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은 의무 헌금입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부의 나라의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를 행하지 아니할 때 탈세한 것으로 여기고 범죄자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11조를 의무 헌금이라 할 때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의무 헌금이니까 반드시 하십시오,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원리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1조는 많은 헌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엄밀한 개념으로는 헌금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립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엄밀하게 개념적으로 볼 땐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이라 할 때는 헌금은 물질을 드린다 이 말이잖아요. 물질을 바친다, 이게 헌금 아닙니까? 헌신은 내 몸을 드린다, 바친다, 이게 헌신이잖아요. 헌금은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11조는 드리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11조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노타치하는 겁니다. 11조는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손을 대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 11조를 따로 떼가지고 하나님 받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 개념을 정확히 아시라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10의 1을 떼어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이 개념이 아니고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의 9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11조를 탐욕의 안전장치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 풍요의 삶을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하나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금하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부족한 것을 느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맛있는 거 얼마든지 주변에 널려 있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손대지 아니함으로 더 얻는 것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으면 부족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금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인간들을 위하여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손댄다 하여서 하나님이 부족을 느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금하셨느냐? 그게 바로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피조물 됨, 하나님께서 인간을 청지기로 만드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간으로 잊지 말게 하시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과일을 따서, 열매를 따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금하신 이 열매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바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되는 겁니다. 손 안 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풍요롭게 누리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10의 1을 왜 손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주신 것임을 인식하고 그대로 놔둠으로써, 아, 그렇지, 내가 이 물질의 청직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니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지, 이것을 정확히 인식하라고
그 10의 1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큽니까?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얼마나 커요. 그래서 적어도 11조를 드릴 때는 좀 내 믿음이 담대해지고 적어도 그것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뭐가 믿음이 생겼을 때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는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언제 뭐 어떻게 해야지, 10의 1 가지고 뭐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물질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사용하겠습니다. 이 정신을 갖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그 순간부터 11조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면 뭘 하느냐? 11조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건 놔두는 거고, 그 다음부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10의 9라고 하는 엄청난 것으로 살게 하셨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할까? 내 배만 두드릴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리고 그때부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것저것 목적에 따라서 헌금을 하는 것이,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11조 하는 것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1000만 원이 됐든지 1억이 됐든지 11조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1000원을 하는 11조 하는 사람하고 1000만 원 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것으로 자랑하면 안 되고 그것으로 나는 많이 헌금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감사헌금을 많이 하세요. 선교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구제헌금 많이 하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그 10의 9를 가지고 자기 혼자 먹고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사용하는,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10의 1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가 하는 것이 11조예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시거나 심한 근심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세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결정 내리지 아니하면 나는 영원토록 예수님을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한 번도 나는 주님으로 인식한 적도 없고 그렇게 받들어 드린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세요. 10의 1을 드리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내가 청직이라면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탐욕에 빠지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물질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 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돈을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결산을 할 때 주인이 참 무서운 분이라 혹시 내가 이 1달란트 잘못 사용해가지고 다 없어지면 큰일 나니까 이 1달란트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냐? 그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그 돈을 1달란트를 땅에 묻지 말고 은행에다가 맡겼으면 별이라도 더해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 왜 그렇게 했어? 하나님은요, 결산을 할 때, 청지기가 마지막에 결산한다고 했잖아요. 결산을 할 때 얼마 남겼어? 나한테 얼마 내놓을 거야? 이거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맡겨준 그 물질로 네가 어떻게 사용했니? 이걸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한 거야? 그 활용한 것을 나에게 좀 가지고 오너라. 그걸 좀 이야기해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 왔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했다 이런 말이에요. 활용했다, 사용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참 잘했다.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길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맡겨준 물질로 과연 네가 어떻게 활용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부호가 한 사람이 있죠. 워낙이 많은 분들에 의해서 회자되고 있는 분입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뉴욕의 석유 왕이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부자냐? 솔로몬 이후 가장 부자로 지금까지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빌 게이츠가 등장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 재산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락펠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경제 영향력으로 볼 때의 당시와 빌 게이츠가 있던 이 당시와 비교를 해볼 때, 이 락펠러는 19세기 그 말에서부터 20세기 초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미국의 그 경제 영향력, 전체 경제의 몇 프로를 가지고 있었는가? 1.53%입니다. 록펠러가. 그런데 지금 빌 게이츠가 미국 전체 경제의 0.58%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3배 정도로 더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락펠러가 부자였는데 석유 전체를 거의 거머쥔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이 43세에 석유 회장이 되면서 10년 만에 세계적인 부호로 떠오릅니다. 53세 완전히 세계에서 이제 이름난 부호가 되었는데, 그때의 이 사람이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하여 얼마나 잠 못 자가면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냥 돈이 굴러오겠어요? 애를 많이 쓴 거죠. 그러니까 수척해진 거예요. 병원에 가보았더니 큰 병명을 얻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오래 살면 10년 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나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이 락펠러가 교회에 갔을 때에 청지기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청지기의 설교를 듣게 되면서 지금까지 자기의 살아온 것을 쭉 돌아보게 된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벌은 그 모든 돈이 자기 것인 줄 알았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전부 내 소유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청지기의 설교를 듣게 되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가 신앙생활 안 한 것 아니었지만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이상 어떻게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쓸까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그가 병원을 하게 되고 고아원을 하게 되고 보육원을 하게 되고 대학을 설립하고 각종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에 어마어마한 기부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길게 살면 10년 더 산다 했는데 1937년 98세의 나이로 죽었어요. 53세에서 길게 살면 63세면 끝나야 될 사람이 98세. 이것은 우리들에게 물론 그렇게 살면 언제나 이렇게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와 과연 그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가 청지기의 정신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돈을 쓰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어지고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그 복된 인생 좀 많이 살아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라 하는 의미에서 오래 살게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설령 그가 10년 살았다 할지라도 이미 청지기로서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짧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오래 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 안에서 과연 내가 물질의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청직이다. 물질의 청직이다. 내가 100원이 있든지 1000원이 있든지 1억 원이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청직으로 산다. 내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를 위하여 기꺼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돈을 활용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고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행보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적으로 청지기로서 가져야 할 태도, 물질을 포함해서 청지기에 가져야 할 태도를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 19절, 20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청지기가 가져야 할 태도, 배짱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배짱. 어떤 배짱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청지기를 먹여 살리신다. 그것도 충분히 먹여 살리신다. 이 배짱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다. 일평생에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십니다. 19절 보십시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청지기에게 너 굶어 죽어가면서 내 거 맡아서 일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청지기로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주시면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배짱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내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지 마시고 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까, 활용할까, 이 부분에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짱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요. 청지기는 다른 것으로 살지 않고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다시 18절 뒷부분입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수고하는 것, 열심을 다하는 것, 청지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이 사명대로 사는 것이 청지기가 할 일이에요. 19절도 보세요. 뒷부분에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청지기는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정황상 마음에 근심이 있고 평화가 없어가지고 늘 고통 중에 있다가 어느 날 주님께 주시는 그 평화를 되찾고 삶이 안정이 되면서 하나하나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게 되어지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될 때 지금 저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제가 듣게 되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사명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명대로 사는 사람보다 더 기쁨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보세요. 큰 기쁨과 만족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대로 맡기신 그 사명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아는 청지기는 마지막으로 과거에 집착하여 후회하거나 미래에 대하여 오지 않은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20절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우리가 앞부분을 읽을 때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삶을 대충대충 막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처음부터 다 계획하고 진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재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재물에 대하여 진정한 청지기로 사는 사람은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과거에 내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에게 얼마가 있든지, 내 손에 얼마가 주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신다는 이 백장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사용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내어드림으로써 오늘 하루 내가 내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먹여 살리시고 마지막 결산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 자신에게 큰 기쁨과 만족이 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을 하면서도 이 물질에 자유롭지 못하고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마치 내 것인 양 붙잡고 집착하며 탐욕 가운데 거했던 것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마음껏 맡겨주신 것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이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